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우린 그동안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고 묵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맞습니까? 묵상해서 그분의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성경 공부,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붐이 일어나서 공부하는 바람이 한국을 강타했죠. 지금도 계속 성경 공부는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성경을 깊게 묵상하고 묵상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들이 되어져서 그 아버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아들과 아버지는 결국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취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또 뭐 굉장히 언어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이런 분을 통해서 배우고 듣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본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는데 내 안에 성취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미래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따지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훌륭한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태초가 내 안의 태초로 성취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알료로 계속 말씀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계속 미알료로 기록되어 있어요. 문법을 잘 따지시는 분들은 문법을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문법을 안 보는 분들은, 영어로 깨달은 분들은 그냥 아는 거죠. 이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 그 순간 완성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 알고 깨닫고 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성령으로 직접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분들의 특징은 전부 성령이 가르쳐 주어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굉장히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문법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공부는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성취되게, 되어지게, 창세기 1장 1절로 되어지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로 되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알미, 됨이 되고 됨이 삶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전부 미완료예요. 요한복음 1장은 내 안에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의 실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태초가 내 안에 태초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이, 오고 오는 세대 모든 말씀을 접하는 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그 베레시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어지고 나아져서 부활해야 돼서 내 안에 지성소로 자정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내 안에 태초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나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전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미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미완료의 말씀이, 베레시트 안에 미완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취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튿날은 뭡니까? 새날, 특정한 그날, 율법이 파괴되고 진리로 세워진 날, 파괴되고 세워진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파괴되고 세워진 날이 오면 요한복음 2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연합의 얘기를 해요. 결혼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사흘 되던 날, 사흘 되던 날이에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다가 2장에 와서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결혼. 말씀이, 내가 말씀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혼인이죠. 이게 사흘 되던 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째 날은 새날이죠. 파괴되고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세워진 날이에요. 그러면 사흘 되던 날은 완전히 살아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혼인으로 2장 시작돼서 3장에 와서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라는 말을 니코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분배받은 진리가 열려서 영과 생명으로 되어지는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야기, 위로부터 거듭나는 이야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넘어오면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 아닌 아들을 통해서 최초로 처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왕의 시다의 아들이 요한복음 4장 후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실제를 4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가서는 6시쯤 돼요. 요한복음 4장 6절 가보죠.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얘기고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관계. 그것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가 내 안의 태초로, 하나님의 베레시트가 내 안의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게 아들로 창조되는 것이고 아들로 나아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그 얘기만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는 이제 사흘 되던 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사흘 되던 날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세 번 나오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잠시로 2장이 전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된다는 얘기고요. 내 안에 말씀이 잉태돼서 그것이 내 안에 잉태된 태초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태초예요. 카타볼레라는 단어를 썼죠. 헬라어로는. 내 안에 잉태가 돼서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2장에 등장시키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고, 3장에 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는 땅과 하늘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과도 통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가면 이 4장은 아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자가 아닌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제 침례 베푸는 얘기, 아들을 통해서 침례 베푸는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최초로 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가 되어지고 여기서 4장 6절에 가보면 육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의 고나의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라고 시작돼요. 요한복음 4장 6절 앞절에서는 6시로 시작이 돼요. 6으로 시작되고 4장 52절 끝절쯤에 가서는 왕의 시다의 아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제 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7시로 끝나요. 6시로 시작해서 7시로 끝난다. 이건 창세기 1장의 7날의 과정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6시는 뭡니까? 6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끝나는 때예요. 6이 끝나는 때, 6은 나를 끝장내는 때예요.
사람이 끝나는 때예요. 여섯째 날은 사람과 짐승이 함께 혼잡되어 있는 때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이 짐승이었던 내가, 네발기던 짐승이었던 내가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이 끝나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7은 안식, 7시 열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안식, 샬롬, 평안으로 들어가는 때가 바로 7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 6시로 시작됐다가 7시로 끝난다. 되는 이라는 얘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한복음 4장 1절로 한번 가보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라고 4장 2절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과 예수님이 침례를 준 것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침례라는 말은 뭡니까? 밥티죠? 또는 히브리어로 타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로 휩쓸어서 물로 잠겨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진리가 말씀이 타발,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이 새겨지는 것.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새겨졌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 것은 전부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의식.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침례의 의미는 뭡니까? 내 것이 장사되는 것을 얘기해요. 육이 장사되는 것, 율법이 장사되는 것,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다시금 생명인 그리스도로 부활해 나가는 것. 그게 침례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 제자 삼고 4장 1절에 제자를 삼고 침례 주는 거 나오죠. 예. 이것은 현재형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 것은 현재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자를 삼고 침례 준다. 현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2절에서 예수께서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된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현이 그렇게 표현됐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마데테스, 탈미딤, 하나님이 공급된 진리가 사역으로 열려져서 담겨져서 내 안에 담겨져서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침례 주는 것은 이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야만 이게 완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주신 것을 받아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땅의 속성이 남아있는 자가 뭔가 줄 수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다음 28절에 가보시면 꼭 가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를 준다는 말이 나오고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나오면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 침례를 준다는 얘기고요. 또 제자를 삼는다 그 말도 뭐냐면 내 안에 담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내 안에 담겨지는 것 둘 다 내 안에 말씀이 담겨지는 것 하나님이 담겨지는 것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 가보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급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공급하심이 이게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그러면 이게 제자 삼는 거
침례받는 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또는 제자들이 침례를 줄 때에는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오신 주님이 보내심을,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그분이 침례를 주고 제자를 줄 때는 이게 완성으로 성취가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구조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율법의 끝장을 본 사람만이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 침례를 준다,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그리스도가 된다, 생명을 얻는다, 진리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받아야, 직접 생명이신 분으로부터 받아야 완성이다는 얘기입니다. 완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땅의 성분이 남아있는 자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땅의 성분이 남아있는 자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분의 실제가 되어서 실제로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성분이 남아있는 자들은 아직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면 안 됩니다. 나눔도 할 수 없어요. 봉사도 할 수 없어요. 헌신도 할 수 없어요. 찬양도 할 수 없어요. 감사도 안 돼요. 왜? 온전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안 되었어도 그 안에 자기가 가진 미래형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고 성취를 바라보고는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땅의 성분이 남아 있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이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봐도 변화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변화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똑같이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침례받아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베레시트가 성취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 줄 것이 있으려면 성취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수를 마시게 해줄 수 있는 근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원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진리가 되어야 되고 근원자가 되어야 되고 아들로 창조가 되어야 되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성취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지존자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늘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근데 나는 완전히 망한 자가 돼요. 나는 쇠하리라. 이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는 이것이 이루어진 자. 나는 완전히 망한 자가 되면 그때 흥한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이 된 자가 되고 생명이 된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직접 이제는 유대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제 여기 4장에서는 유대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말은 버렸다예요. 유대를 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 지금까지 그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6시가 끝나고 7시가 시작된 자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제시해주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또 제시를 해줍니다. 아들의 증거를 통해서 거듭난 자를 보이신 거죠. 그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네. 유대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실존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유대는 여호와의 호흡이 열려서 실존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땅 유대. 갈릴리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길갈, 갈갈, 갈랄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구르다, 수치가 굴러가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길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전부 갈릴리와 관계 있는 얘기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야 돼요. 율법에 보는 수치가 굴러가야 돼요. 유기의 수치가 다 굴러가야 돼요. 예수의 수치가 다
과정을 마쳐야 돼요. 그래야 진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갈갈, 갈날, 수치가 굴러가다.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 표현을 욥기 20장 7절을 통해서 이 갈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똥이라는 인분, 똥, 이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욥기 20장 7절. 여기 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똥이라는 단어가 앞에 살펴봤던 갈날에서 온 거예요. 굴러가다, 수치가 굴러가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는 굴러가야 돼요. 자기의 똥은 빨리 굴러가야 돼요. 자기의 똥, 이게 남아있으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빨리 육의 성분이 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보면 인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스겔 4장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떡을 구울지니라. 떡을 구운다는 것은 떡을 아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싸, 만든다는 거죠. 만든 자. 쇠똥으로, 여기 쇠똥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뭐 쇠고기 이런 말. 쇠고기는 소의 고기라는 뜻이잖아요. 쇠똥은 소의 똥이란 말입니다. 소의 똥, 이 쇠똥이 그 다음에 여기 인분이란 또 단어가 나오죠. 인분.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라. 인분이라면 아담 갈날. 인분비를 피워서 구워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라. 이렇게 허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것은 빨리 불태 없애버리고 그래야 이게 공급된 생명이 담겨진 떡이 된단 말이죠. 쇠똥은 바카르가 황소잖아요. 황소. 하나님을 상징하는. 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생명으로 만들어져야 이게 먹을 수 있는 레헴, 떡이 된다는 말이죠. 말씀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것은 빨리 불에 태워서 없애야 돼요. 내 것은 빨리 제거돼야 되고 불타야 되고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는 떡이 되는 겁니다. 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레헴, 말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바냐 1장 17절도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 했더니 이 분토, 이게 갈날이에요. 똥과 똑같은 단어, 분토, 똥, 그런 단어입니다. 갈날에서 유래했어요. 전부 이 단어들이. 수치가 굴러가는 걸 얘기해요. 살은 분토같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잖아요. 그래야 진리이고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내 육이 분토같이 여겨졌을 때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사라졌을 때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날에서 왔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그런 이제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먼저 베다니가 나와요.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다니는 많이 등장하죠. 요한복음에서. 베다니 슬픔의 집. 내 안에 엘로힘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호흡해서 완성되기 전에는 전부 베다니인 거죠. 그래서 베다니가 표현한 때에는 성막을 표현할 때 베다니, 문둥이들이 사는 곳 베다니, 병든 자 나사로가 있던 것이 베다니였습니다. 아직 완성되기 전이에요. 자, 베다니에서 된 일, 여기 계시다가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여기 또 이튿날이 나오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보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이제 갈리로, 이제 베다니에서 슬픔의 집에서 갈릴리,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튿날, 새날, 새날이 되었을 때, 육이 파괴되고 진리로 세워지는 그날.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물론 지역이 뭐 베다니 또 갈릴리, 가나 이렇게 쭉 진행되잖아요. 이런 지역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들은 같다. 내용 같은 거예요. 예. 그 내용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당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1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파괴되고 세워지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이제 갈릴리 가나가 나오잖아요. 이제 여긴 사흘 되던 날이죠. 그다음 이튿날이었었는데 갈릴리에서는 이튿날 갈릴리로 나갔는데 사흘 되던 날은 혼인이 이루어져요. 이튿날 내가 파괴되고 율법이 파괴되고 진리로 세워지는 날 새날은 성령이 운행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사흘 되던 날은 그렇게 진리로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연합이 되어진 거죠. 세워져서 살아나고 완성된 날, 그러면 연합되는 날이죠. 혼인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흘 되던 날은 혼인이 되는 날이에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는 거죠. 혼인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제. 가나, 카나, 내 안에 성령의, 여기 가나라는 말, 갈릴리 가나, 갈릴리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 가나는 연결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것, 호흡하게 되는 것, 생명이 완성되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은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똑같아져요. 그렇게 되는 것이 가나의 혼인이에요. 2장 12절로 가면 여기 있다가 이제 어떻게 또 가시나 봐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가버나움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긴 또 그 후에. 그러니까 이튿날, 사흘날 지나서 그 후에. 그럼 완벽하게 완성되고 난 후를 얘기해요. 예, 성취되고 난 날, 새 날이 되어져서 연합이 되어지고 혼인이 되어진 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행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가버나움은 코페로 플러스 나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명이 확장된 결과로 내 안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담겨진 상태를 얘기해요. 가버나움. 그러면 그 후에가 되면 가버나움 가시면 뭐 하시려고? 완벽하게 확장되고 담겨진 것을 이제는 뿜어내는 거죠. 전달하시는 거죠. 예,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튿날이 되고 사흘이 되고 이튿날이 돼서 사날이 되어지고 육이 파괴되고 진리로 세워지고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는 셋째 날이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후에는 완벽하게 담겨진 상태에서 그것을 토해낼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생명이 전달되어지죠. 이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담겨졌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상태가 됐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 그렇죠. 이거 완벽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성전은 구약의 상징적으로 계속 성전이 있던 곳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내 안으로 넘어와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내 마음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베리스트가 성취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내 속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이건 뭡니까?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내 안에 담겨져 버린 거예요. 예, 완벽하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버나움에 내려오셨다가 그 다음에 완벽하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셨다라는 건 뭐죠? 이제 공급된 사역으로 되어지는 거죠. 공급된 하나님 형상이 담겨졌기 때문에 온전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22절로 가면 이후에 예수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니라. 또 여기도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어디로 가요? 유대 땅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셨다. 유대 땅으로 가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전의 출현을 기다리는 땅이 유대라고 그랬죠. 유대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줘요. 그 다음에 4장 3절로 넘어가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3절로 가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존을 상태를 기다리는 유대를 떠났다는 말은 버렸다. 유대를 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건들이 기록들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말씀은 반복되고 있어요. 갈릴리로 가실세. 그리고 4장 4절에 가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다시 가실세라는 말은 두 번째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세니트. 이렇게 두 번째 간다는 얘기는 공급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왜? 완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러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내 안에 적용되기 위해서 갈릴리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움직이십니다. 왜?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육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고, 육신의 습성, 내 안에 육신의 습성, 가치관, 내 철학, 내 기준을 깨부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움직이시는 것이고, 반드시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알을 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을 품고 있는 것은 뭐예요? 또 탯줄을 잘라서 출산시키기 위함이란 말이죠. 탯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나에게 이 탯줄이 있네. 연결된 탯줄이 있네. 발견됐으면 이 탯줄을 자르면 그동안 나에게 영향을 공급했던 율법의 탯줄은 잘라지고 다메섹이 연결돼서 에덴 동성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탯줄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탯줄이 쫙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때문에 목적이 아들로 창조하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신이 운행하시는 운행의 목적은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베레시트 때문에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4장 4절에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죠.